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나누었듯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여 주신 것은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고 여러 인간이 그 신들의 모양을 만든 자기들의 그 신들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뭐가 되냐면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보여주어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근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외의 것들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뭘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단 한 가지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와 내가 서로 함께 있는 그곳에,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마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건 어떻게 바라본다면 너와 내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아 서로 보자, 서로 알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으며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특히나 구약 성경에서 볼 때 알다, 하나님이 나를, 그 백성을, 그 택한 자녀들을 안다라고 표현할 때 그 안다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방송회처럼 뭐 연예인을 안다 이런 식의 안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인격과 인격으로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너와 내가 서로 아는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고, 다른 막을 치지 말고 가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시냐면 이미 보고 계시고 이미 그곳에서 듣고 계시며 그곳에서 그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손이 그 백성과 늘 어떻게 하냐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들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늘 그 백성과 그 택한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거기에서 알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목사님들이 많은 비유로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부부가 서로 아는 것 같은 그런 알다. 부부가 아는데 모든 것을 알죠. 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이제 6, 7절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에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 데려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이미 어떻게 하냐면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부분이 이거죠. 아니 이미 보고 듣고 알고 계시면 왜 내버려 두셨냐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왜 이 질문이 나오냐면
이게 우리에게서 실제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나에게 맞닿은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물으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왜 이런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라는 질문 아마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질문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전쟁을 하고 있는 저들의 참혹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라고 묻지요. 개인적으로든 또는 세상적으로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나요? 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왜 건져내시지 않는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왜 구원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해 구원했다기보다 왜 그 환난 속에서 건져내셔야 되죠?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아니면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이기 때문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왜 보내셨나요? 그들을 기근에서 구지키시기 위하심이고,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소수가 연약한 그들이 그곳에서 가나안 땅의 7족속으로 여러 나라들로부터 포위당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온전히 지키는 것이, 또 그들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과 나라들과 민족들의 그 타락함 속에서, 그 죄악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애굽이라는 나라의 문화 속에서도 동떨어진 땅에서 그들만의 문화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땅으로, 그 곧센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어요. 근데 실상 그곳에서 지내면서 그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여러분 그것은 고대 시대에 있어서 인구수가 늘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세력의 형성이 되고 복이에요. 그건 복이란 말이에요. 그 인구수가 늘어나요. 근데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애굽의 이집트의 왕조예요.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제 왕이 나왔다는 것은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의미이고, 그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을 짓밟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된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이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들이 이렇게 강해지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 안에 있지만 그 당시에 고대 사회의 그 가치 인식은 모든 것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의 신들을 믿지 않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이, 그럼 그 신이 강하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강한 신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해서 짓밟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노예가 되고 그 위협을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도 제거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됐어요. 그 노예 속에서 있었던 그 삶 속에서 물론 절망스럽고 좌절 가운데 있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마른 땅을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들을 인도하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고, 실제로 낮에 그 뜨거움들을 구름으로 가리고 밤에 그 추위를 불 기둥으로서 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쫓아오는 이집트, 그 애굽의 군사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막아서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갔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길로 나갔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떼를 써요. 우리 굶어 죽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더한 말도 하죠. 고기를 못 먹었다고 떼를 써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 우리가 노예로 있을지언정 애굽에 있을 때는 가마솥에 고기를 꺼내 먹었대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말이 될까요? 상식적으로 볼 때도 노예로 있어서, 노예로 받고 있는 핍박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고통스럽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옛날에는 말이야, 우리가 가마솥 옆에 고기를 삶아서 그것을 꺼내 먹고 있었어, 광야에서. 바로 그 직전에 나와서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직후에.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언제까지 이어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데스 바네 앞에 딱 왔을 때 바로 눈앞에 뭐가 보여요? 약속의 땅이 보여요. 그 들어가면 돼요. 거기서 그들은 뭘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 안다. 왜? 포도송이를 둘이 메고 왔잖아요. 근데도 못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 땅의 거민이 거인이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여러분, 그게 환난인가요? 그게 고통인가요? 문제인가요? 근데 실제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다, 문제를 해결달라 하는 문제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문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한번 되돌아보세요. 초대교회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은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 무엇을 내놓는 것, 목숨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기,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다 세례든 침례든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그러한 각오의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셨나요? 내가 침례를 받으면 죽는다 라는 각오로 받으셨나요? 누구도 자기의 생명을 그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빼앗길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전통 속에서 침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고백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행하니까 내가 물속에 온전히 들어간다라는 건 뭐예요? 이전에 내가 죽었고 이제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난 것, 부활했다라는 사실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뭐냐? 이 땅에서의 생명을, 내가 있는 육신의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내 생명이 죽게 있고 내가 죽으면 죽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있어요. 왜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 보좌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까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보고 듣고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이끄셨으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에 합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냐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신 거예요. 그들을 끄집어내신다면 이제는 그들이 가야 하고 갈 만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출애굽의 과정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점령할 만했나요? 못했나요? 못한 모습을 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 좀 더 훈련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40년을 굴리신 거예요. 40년을 이 광야 생활을 지냅니다. 그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때 그들이 들어가게 되죠. 1세대들은 다 죽고 그 1.5세대와 2세대가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가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신다고요. 모든 걸 아신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비인격적인 나에게 모든 신앙의 믿음을 나에게 바쳐야 되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믿음의 표현으로만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이제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관계를 맺는다, 수직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그냥 일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어떠냐면 오히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존중이죠. 그 존중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나오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는 인격적인 존중이 없는 경우가 많죠. 일방적이죠.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이란 말이에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냐면 존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는 의미로서의 천지창조주의 하나님이시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그럼 좀 멀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부분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은 친히 오셔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영원히 기록될 내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얘기 뭐예요? 달리 얘기하면 야곱과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관계, 이삭과 맺은 관계, 야곱과 맺은 그 관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나도 너와 그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내가 모세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는 뭐예요? 이스라엘과 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관계 속에서 먼 곳에 계신 비인격적인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어떤 종교 속에 나오는 신들을 보세요. 그 신들이 인격적인가요? 인격적으로 그 택한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신은 없어요. 더 나아가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된 신은 없어요.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인간이 되어서 인간들 속에 있는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은 뭘 하고 있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전능하다라는 표현이, 전능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떤 파워, 권능으로서의 전능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다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주인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파워, 힘으로서의 전능도 포함되지만 그보다 더 넓은 의미 속에서는 주인 되어졌다.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을까요? 안 계시하고 있을까요? 계시하고 있어요. 공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드러나고요, 모든 풀과 나무와 꽃과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세요. 근데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한 존재가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고 하나님의 모양을 두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둔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먼 우주와 만물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땅에 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담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죄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존재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세상은 그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서 그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냐면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로 변했어요.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도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있지요. 근데 먹을 게 있는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을 밟고 남 위에 군림해서 그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회의 발전 과정, 나라의, 민족의, 문화의 발전 과정을 보면 그거예요.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앞으로라고 다를까요? 아니에요. 결국 세상에서 쫓고 있는 것,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힘을 쫓고 있어요. 힘을.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존재로 끌고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그럼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믿는 신들, 다른 여러 나라와 각 나라의 민족들에게도 무속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속신앙이 있어요. 그 무속신앙 등에 나오는 그 신들의 존재들은 다 어떠냐면 비인격적이에요. 뭐 어떤 의미에서 비인격적이냐는 것이냐면, 내가 주면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나에게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받기 위해서 그 신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헌신과 믿음의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예요? 너희가 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제 자체가 달라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대변하냐면 십계명에 그것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십계명을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율법학자가 율법과 선자의 강령, 그 핵심, 중심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나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에게 흘러가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에는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틀린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내 이웃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인격적이신가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무턱대고 너 나 사랑해? 나만 사랑해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그와 같이 사랑해. 왜?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이 내 이웃에게 내게 받은 사랑,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사랑을 보이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랑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우린 십자가에서 죽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 이웃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비인격적으로 사랑하셨나요? 그럼 우리도 그 사랑의 표현이 비인격적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면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이 인격적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주지 않은 사랑이 아니라 이미 주신 사랑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축사를 하면서 어떻게 축사를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 관련된 성경 구절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말의 뜻이 어떤 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둘이 한 몸이 된다. 둘이 한 몸이 된다. 실제로 말을 풀어보면 이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너가 아닌 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할 때는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일부분이에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 중에 일부분만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는 너가 아닌 뭐가 되는 거예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공유되는 거예요. 함께 공유돼요. 그러면 함께 공유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더 좋고 행복하고 딱 3개월 뿐일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점이 벌어져요. 왜? 연애를 할 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줄 수 있어요. 그죠? 선물, 내 돈 다 줘서 선물을 해요? 아니면 내 돈의 일부만 줘요? 연애할 때는 내 시간에 모든 걸 줘요? 내 시간에 일부만 줘요? 일부만 주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가지고 있는 게 서로 공유돼요. 물론 요즘에는 뭐 각자 생활하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공유가 된다고요. 같이 산다고요. 잠자리에서 같이 있고요. 먹는 것도 같이 먹어요. 씻는 공간도 같아요. 그러면 쟤하고 나하고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게 보이면 어떻게 해요? 너가 나한테 맞춰 아닌가요? 너 그거 고쳐 아닌가요? 실제로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결혼 초창기 때 그래서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치약 짜는 거 가운데부터 짰니 밑에부터 짰니 같은 걸로 싸워요.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 밑에부터 짜니까 밑에부터 짜 아니에요? 아 싫어 너가 맞춰 그냥 나 가운데부터 짤 거야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결혼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그 속에서 너가 내가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결혼의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실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냐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시냐고요? 그분의 뜻에 뭘 맞추는 거예요? 나를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해요? 내 뜻에 예수님을 맞추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의 뜻,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둘이 한 몸이 되다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친히 내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처럼 되신 거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요. 너와 내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 그 온전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니까. 부부의 관계가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맞춰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맞춰요?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잘못된 문제들은 어디서 발생해요? 그래요. 기복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뒤에 가면 무당집에 가서 해도 돼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놀라운 거 그거예요. 그 인격적에서 하나님이 높으니까 나한테 맞춰라고 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계시고 거기에 강제로 안 올라오면 짓밟고 이런 분이 아니라 친히 오셔서 직접 내가 너희들에게 맞췄어. 그러니까 너희도 내게 좀 맞추고 내 말을 따르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고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에요. 왜? 신앙이, 믿음이 관계인가요?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고요,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신 그분이 내게 오셨다면 내가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맞춰 나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핵심의 다른 면은,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는 첫 번째는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십계명에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을 함께 두신 거예요. 선후가 있는 게 아니라 동시적인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그 결혼의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나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또 잘 나타나는 게 어디에 있냐면 자녀의 관계예요. 여러분, 제가 저의 자녀한테 가끔 이제 저희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다른 애들한테 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제 부족함의 발로예요. 제 연약함의 발로예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내 자녀와 남의 자녀가 같을 수 있나요? 같을 수 없어요.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 부모가 그냥 두지 않아요. 표현의 방식이 조금씩 다를지는 모르지만, 그 잘못된 것을 고치길 원하고 고치도록 때로는 엄격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럼 남의 자녀는 정말 잘못된 거 아니면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둬요. 근데 내 자녀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 자녀는 나를 투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누구를 통해서도 보냐면 내 자녀를 통해서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알잖아요. 증인이에요. 증인이라는 말은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나?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가 나를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고치죠. 또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치는 게 보이면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지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 아닌가요? 그게 존중하는 관계 아닌가요? 먼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작은 거예요. 내가 내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 작은 거라고요. 큰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뭐를 바치는 것? 나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고, 나를 대하는 나의 태도처럼 그들을 대한다면 그 사랑이
그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신앙, 순교자의 믿음은 갑자기 큰 것을 하고 목숨을 잃는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의 시대 속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그 인격적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쉽진 않죠. 믿음이 어려운 것은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어려운 것은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어려움, 신앙의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것은 근본적인 내가 그 안에서 바뀌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어때요? 기뻐요. 왜요? 하나님이 내 부족함 속에, 연약함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기뻐한다는 것, 나를 즐거워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비추는 통로이자 하나님의 대사이며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로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인격적인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